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얼마나 조바들 합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되었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랑의 단어는 네 분류로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에로스라 그러죠. 에로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행복과 즐거움이 상당히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 그러지요. 이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이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과 큰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유독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가 늘 내 옆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해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도들 간에도 이 필레오 같은 우정이나 우애나 친구 같은 사랑이 성도들 간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좀 우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나 몰라 하지 말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몸이 못 가면 물질이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집회를 가보니까 품앗이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품앗이.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당신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갔으니까 당신이 이번에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성도들을 데려오세요. 그렇게 교회 오기 전에는 이 품앗이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번만 가고 눈도장 찍고 안 가리라 그랬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집회 끝날 때까지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살아나고 아멘. 또 우리는 스톨케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톨케 사랑, 스토로케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톨케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이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여러분 가족 간에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가족이 남남처럼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여러분 우울하고 침몰하지 않겠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넘치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가까이 지내면 사촌보다 더 낫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지만은 참 가족 간에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는데 좋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고 칭찬은 해주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기도로 나누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어마어마한 큰 원동력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에너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정명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라? 정명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 31절에 가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필요로 하고, 이 사랑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잊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요한 1, 2, 3서, 이 저자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사도라 그랬죠.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이 요한은 그 마리아를, 성경에는 다 행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요한이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명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행하고 살아나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 사랑을 행하고 산 것입니다. 즉 사랑을 정명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요한 1서 4장을 중심하고 전체적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아니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강조하죠. 그죠?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 1서 전체를 보면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 즉 아가페라는 말이 18번이 나옵니다. 아가페. 그 18번을 소개할 때 그 8번이 다 명사예요. 명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품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품 자체가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아, 참 저 사람은 여자야, 저 사람은 남자야,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명사로 18번이나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이 아가페를 동사로 아가페오라는 단어로 동사형으로 28번이 소개됩니다. 몇 번요? 28번. 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사가 뭐예요?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뭡니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금도 당신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네. 이걸 전부 다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금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 많이 느끼느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늘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잠시도 한 곳에서 편안히 쉴 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늘 쫓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은 3,000명이라는 그 정의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계속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발가락이 몇 개예요? 평상시는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알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평상시는 발가락이 몇 개인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든 새끼손가락이든요, 엄지발이든 새끼발이든 거기에 종기가 나보세요. 티가 생겨보세요. 가시가 찔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느껴져. 왜? 통증이 가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틀림없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망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같이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시키고, 그걸 통해서 바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제한적인 삶을 사니,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니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사로, 명사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쳐지고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정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 정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버리는 겁니다. 아멘? 말로서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본들 그 누구도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준비하고 또 몸매도 다 갖고서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오는 최대한의 우리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실이고 행위들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증거 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독자 이삭이 좀 철들고 정들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 15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독자 이삭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버지 입장도 좀 이해해 주기도 하고 이제 대화도 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적인 말로 껌딱지가 안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증거, 하나님을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는 이 증거거든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심의 증거를 보여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잖아요. 만류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야, 이제 너 됐다. 이제 너 됐다. 이제 너 됐다. 결국은 이것을 뭘 말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뭡니까?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 확정이 뭡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거. 증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증명하고 또 증거로 보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저 환경 좋고 시설 좋은 왕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신분을 가진 왕조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보세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생각해봐요. 능력 있는 사람, 근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당연히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 근력에 힘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심이 아닙니까? 그분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분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 빗물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 전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천둥 번개나 다른 음성을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확정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절에 가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돼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복음은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4절로 가면은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를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 3절을 한번 갑시다. 5장 3절. 5장 3절 시작. 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2장 3절에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 증거, 그 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묵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올가매는 마치 쇠사슬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끝없이 우리에게 명사로서 또 동사로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정명으로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랑을 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나에게 증거로 정명으로 보여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 26일 제주시 구자읍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서 휴가 간 한 가족이 그 방파제 근처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남편과 그리고 부인과 세 자녀가 함께 이 해조류를 채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바다는 설물이 있고 밀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밀려올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출렁출렁 걷는데 이게 열심히 거기에 뭐 조개도 잡고 뭐 이끼도 낀 뭐 미역도 잡고 이래 했겠죠.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마치 고립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새아이가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단숨에 아버지가 뛰어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영하다 보면은 누가 물에 빠졌을 때 어른이든 애든 하나 빠지면요, 그 건져내는 게 선수 아니면 힘들어요. 어른의 힘이 한 어른의 힘이 아니라 완전히 삼성같이 바뀌고요. 아이들도 물에 빠지면 그 힘이 어른처럼 바뀝니다. 그 아버지가 세 아이를 건져낼 때 감정으로 했겠습니까? 감정으로 했겠습니까?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사랑이죠.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예? 행동, 의지로 연결된 거예요. 의지. 따라합시다. 의지. 보세요. 그 세 아이를 건져내고 그 아버지는 그 근처에서 서핑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은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한 아이를 건져낼 때 얼마나 힘이 딸렸겠어요. 두 아이를 건져낼 때 얼마나 힘이 딸렸겠어요. 세 아이를 건져낼 때는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때 본인이 그 아이를 건져내고자 했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깔려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보면 견디지를 못하죠. 이겨내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픔과 당신의 그 고통이 그 의지와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철저한 자기 의지가 들어갔을 거라고요. 아멘.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믿음은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가끔 기도하러 가는 사람 앞에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이만큼 올라와요. 집회 갔어도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이리 올라와요. 그리 보이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안 해요. 왜?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자리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어떤 초상적인 꿈을 가지고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냐 하는 이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함께 하리라, 나타내리라, 내 사랑을 보여주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의지를 가지고 갑시다. 따라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가자.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은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계명으로, 계명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